이제 한 이야기를 저희가 토대로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부공서를 다뤘잖아요. 거기서 많은 기억을 하시면 그 마가복음 1장에 이제 문둥병자 이야기를 저희가 일전에 한번 다뤘었죠. 굉장히 이제 초창기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는 이제 단독 혼자였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문둥병자 이야기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오늘 감사의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17장 11절 이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이, 이것이 이제 경계, 영어 성경에는 볼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희 그 멕시코 넘어갈 때 그 볼더 있잖아요. 이제 그 경계를 말하는 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경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경계를 이렇게 통과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문맥상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경계를 따라서 그 경계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쭉 길이 그 길 경계를 따라서 여행을 했다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쎄요.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그 벽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리적인 경계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경계, 뭐 경계 심리사, 뭐 볼더 컨트롤 있잖아요. 들어올 때 그런 게 뭐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알만한 어떤 지리적인 경계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다. 이 경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걸으시는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이 문둥병자는 마을로 들어오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 법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들 부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항상 부정하다라는 말을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 비켜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이제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말을 했어야 됐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를 걸으시잖아요. 11절에 저희가 보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경계를 걸으셨다고 했는데 12절에 가서 또 다른 경계가 하나 더 존재해요. 참 재밌죠? 이 경계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는 두 번째 경계는 이 문둥병자들과 마을의 경계입니다. 벽이에요, 벽.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거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경계예요. 자, 그럼 이 문둥병자들은 누구였을까? 이 문둥병자들은 누구였을까? 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일전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1장 40절에 보시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그냥 이걸 쭉 읽으면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문둥병자가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 와서 꿇어 이게 이 표현인데 예수님께 와서 꿇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둥병에 관한 법규들을 완전히 어기는 행위입니다. 와서 꿇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거. 이 마을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철저히 그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을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 문둥병자는 아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돌아와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와서 꿇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 대체적으로, 비교적으로 여기 나온 문둥병자보다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조금 더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규에 좀 익숙하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키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레위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 문둥병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문둥병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볼게요. 13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13절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으로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독특한 표현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마가복음 1장 40절을 다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마가복음 1장에 고침을 받았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임팩트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1장 40절에 다시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40절 다시 가서 좀 읽겠습니다. 1장 40절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표현이 돼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한 문둥병자가 하면서 이 센텐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 성경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이 그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장면이 뒤에 있는 장면의 배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이 앞과 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전절에 보세요. 39절. 39절에 보시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앞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은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45절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많이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널리 퍼지게 하니, 이 두 표현이에요.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 이 어디 지역이라고? 이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보았듯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널리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대수막 27장에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가 나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대수막 27장. 거기 보면은 이런 굉장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뭐라고 화이트님이 말을 하면은 엘리사 시대 이후로 문둥병이 나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아만, 이방인 나아만 외에는 나은 자가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아만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한 명도 나은 적이 없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에 와서 이 문둥병자가 나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들었다. 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문둥병을 엘리사 시대 이후로 나은 적이 없었던 문둥병을 비로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갈릴리에서 이 사실이 전파되었고 문둥병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나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당시 이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걸으세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걸으십니다. 여기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아마도 이 경계 사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격리 지역에 이미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문둥병자들이라면은 이미 갈릴리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충격적인 문둥병이 나왔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생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딱 6번 나옵니다. 6번이 나오는데 이 6번이 모두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칭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교사로 생각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를 누가가 특별히 6번만 사용하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단지 랍비와 그 당시에 교훈을 주는 교사라는 말을 뜻하는 건 아니라 그 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메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다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 선생은 소문자가 돼야 돼요. 대문자로 번역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말을 누가 한다? 지금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어느 정도 자신들도 완전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품성에서 나타나는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통칭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 10명의 그 경계에 살았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실을 들었고 연구했고 기다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참 현실이 옵니다. 현실. 이 현실이 이제 들이닥치는데 이 뭐예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못하냐면은 접근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계에 머물면서 멀리 서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예수님 모습만 보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이 마을과의 경계, 예수님과의 경계. 두 가지 경계가 나오죠. 네. 마을과의 경계, 그다음에 예수님과의 경계.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다시 가시면은 누가복음 17장 다시 가시면은 13절에 적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서 하거늘 소리치죠. 멀리 서서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이게 처음에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이라 했어요. 그냥 가서 진짜로 갔어요.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이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의 자 15절에 보시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저희가 본 굉장히 흡사한 어쩌면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문둥병자와 동일한 모습이죠. 저희가 12절에 봤을 때는 문둥병자들이 한때 어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참 깊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멀리 서서 참 슬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니까 여기 16절에 발 아래에 엎드리어 완전히 표현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문둥병자들의 사이에 있었던 경계, 이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시대소망 348페이지는 말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이걸 기억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경계를 즐기는 거예요. 한때 멀리 섰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래에 엎드려. 그거를 유일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없어진 경계의 삶을.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을까? 자, 시대소망 34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잊어버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으로 오직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둥병자들이 특별히 이제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16절에 보시면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콕 집어서 말해요. 이거 사마리아인이라 이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았듯이 지금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유대 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법에 익숙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멀리 섰고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신명기 교과 공부를 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도 다시 읽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번 과였나요? 제가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명기 15장 5장 15절 제가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또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기억해라. 왜 기억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뭐라고 해요? 기억하라라고 해요.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 해라? 기억하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 16장 12절. 신명기 24장 18절. 다 똑같아요. 기억하라라고 해요. 계속 기억해요. 뭐를 기억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 리더십을 물려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려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그 퍼블릭 스피치를 하거든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이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스피치가 뭐였냐면은 리더가 되고 모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었어요. 사사기 가볼까요? 사사기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저희가 알듯이 특별히 기드온의 시대 때에 기드온이 이제 죽고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 때에 그들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본성들을 그렇게 이기지 못한 이유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 다루는데 이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의 이 중심,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때때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는데 자, 왜 그럴까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의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제사장에게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다 믿었는데 오직 한 명만 기억하고 돌아왔더라. 이게 중심이에요.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이 뭐예요? 감사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해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했다는 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버리신 그 경계가 없는 삶. 이제는 마음껏 마을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는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왔다고 해요. 예수님께 마음껏 접근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에게 마음껏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삶. 이 삶을 정말로 즐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즐기면서 살았던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참으로 감사해요. 특별히 코비드 시대 때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주위에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이 떠오르죠. 항상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모든 일이라 모든 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때때로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꼭 뭐 우리 청년들이 아니어도 때때로 이렇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주 무엇이 나오냐면 불평이 나옵니다. 자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마다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느님마다 참 손만 대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불평의 말들이 잘 나옵니다. 이 불평의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면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공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만든 그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 문둥병자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멀리 서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냈습니다.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경계를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자주 잊으면서 뭐는 잘 기억해요? 우리에게 있는 불행한 일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예요. 이 두 절을 보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의 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회가 좀 이상합니다. 가끔씩 부모가 자식을 잊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자주 들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끝까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43장 25절. 뭐를 잊으시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우리가 잘 잊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불행은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감사의 주제로 충분합니다. 뭐 우리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뜻한 바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로써 감사의 주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걸 저녁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